저기 자기 짝꿍 안 오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아니 데리러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양손을 이제 벌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오늘 끝날 때까지는 자기 짝꿍이 걸랑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육자는 뭐다? 영적 아비다, 영적 어미다. 그러면 자기 엄마는 항상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자식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자는 모든 초점이 동반자에게 맞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반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건 양육자가 아닙니다. 다 오셨죠? 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박수 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군인 아저씨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수업은 절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교회 아마 우리 이슬 같은 젊은이들, 군인 아저씨들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지금 그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자랐다라고 해보십시오. 사랑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전부 다 눈 녹듯이 싹 녹아들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냥 교회 사역병치 팍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걸랑요. 제가 이제 선도사병이라 그래갖고 이제 군종사병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인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기 3, 4단 백골부대라 그러는데 거기 수색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제 무조건 수색 교육을 받고 나면 저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색 교육대에서 우리 동기놈들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자대를 가면 거기에 인상 험한 놈이 있는데 걔 앞에 가서 기독교다 종교가 그러면 인생이 편해진다. 군대가 편해진다. 그러니까 신병이 오는 놈들마다 전부 다 기독교야. 그런데 주일날 모여 그러면 하나도 안 나와. 전부 다 쉬고 싶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치킨 준다고 옵니까? 초코파이 준다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돼. 엄마 아빠처럼. 그럼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그거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인사할 때, 허깅할 때 가짜로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갖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자기 짝꿍에게 당신은 교회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일가는 창조의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면 뭐죠? 두 번째 거가 뭐예요? 구속의 은혜.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속의 은혜를 갖다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과까지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동반자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개척된 겁니다. 아멘? 1:1 제자에게 그냥 성경 공부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 이제 버리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틱 튀어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준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늘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고 예?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푸는 게 아니라 땅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교회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양육을 해서 이제 그 동반자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그거보다 귀하고 영광된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한다라고 그거보다 귀하고 영광된 일이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영광된 일은 하나님께 교회를 개척해서 봉헌해 드리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번에 지난 이제 그 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온누리교회 이제 이천선교본부의 국제사역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컨설팅이라는 걸 1박 2일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장들 모아갖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 이제 내년에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의논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어떤 기회가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다, 아시아 빈국이다, 또 남미다 이런데 참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그렇게 돈 들여서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 건물로 된 교회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건물을 지었을 뿐이지 그것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세웠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놨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뭐예요? 재생산했을 거예요. 재생산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또 재생산을 하고 그 동반자가 또 재생산을 하고 그런 구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뭐예요? 귀하고 영광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양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CPM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CPM이 뭐죠? 예, Church Planting Ministry. 예,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건 선교사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야, 짝꿍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재생산합시다. 야, 이제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1대1 제자 양육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제자 양육 마찬가지고요. 제자 양육은 삶의 나눔이다.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네, 삶의 나눔이다. 삶의 나눔. 무엇을 도대체 나누라는 얘기인가? 이제 여러분,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육자가 동반자하고 같이. 그런데 그 나눔의 원리만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양육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눔이 뭔가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 상대방의 얼굴을, 자기 짝꿍 얼굴을 3초만 한번 쳐다보십시오. 3초 정확하게 쫙 뚫어지게. 예, 됐습니다. 3초 지났어요. 지금 1초도 못 쳐다보는 분들이 계셔요. 왜? 되게 같이 쳐다보면 민망하걸라 이게. 그렇죠? 3초 쳐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팀장님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장로님 지금 쳐다보면서. 3초가 길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빨리 3초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장로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직 네. 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여기에 지금 남자 우리 형제분들은 이랬을 거예요. 딱 쳐다보면서 그래, 너보던 그래도 내가 잘생겼다.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네? 겉으로는 다르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예뻐. 그래도 내가 오늘 화장빨이 잘 막혔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부분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눔의 원리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양육자와 동반자가 그 말씀이라는 거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자신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어떨까요? 예? 그때 비로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볼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었는데, 말씀이란 거울에, 예수 그리스도란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그때 비로소 철저하게 일그러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게 축복이에요. 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란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그러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끊임없이 말씀에 자기들을 비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았네. 앞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중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나눔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를 갖다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율법 있잖아요. 율법은 한 번만 어겨도 성경에 보니까 때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은 하루에 율법을 몇 번이나 어기실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숫자로 말씀을 하셔야 돼. 이제 가장 비겁한 게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이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번 정도? 1000만 번도 넘을 것 예? 1000만 번. 어떻게 다셔요? 1000만 번을? 또 권사님은 몇 번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아니 그 대답은 하지 말라니까. 예. 몇 번 정도? 아무렇게나 던져도요 여기서 알 사람 없어요. 장로님은 몇 번 정도?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앞에 앉지 마세요. 뒤로 가서 앉으세요. 앞에 앉으시면 불리해. 그런데 저를 의식해서 뒤로 가잖아요. 이게 무선 마이크야. 줄이 없어. 그래갖고 쫓아가. 몇 번 정도? 예? 무한대. 또요. 우리 팀장님. 율법을 몇 번이나 어길까요? 아,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예. 저기 어떤 정신없는 신학자가요, 그거를 캘큘레이션 한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그걸 갖다 치고 있어? 그런데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12,000번을 어긴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12,000번을 어겨? 그걸 하루에 12,000번을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정말 얼마나 정말 거룩한 척하고 그러고 있는데 율법을 12,000번이나 어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음서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여기서 살인 안 한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오늘 목사님도 아침부터 살인하고 계실 거야. 왜? 좀 자기가 지시하고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됐을까? 아니죠. 장로님이 살인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이 언제일까요? 주일날. 그렇잖아요. 예, 저도 살인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저는 지금 부천 캠퍼스, 오늘이게 부천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출석인원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 한 8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장, 다락방장,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사역팀이 몇 개 됩니다. 장로가 몇 명 없어요. 원누리교회 전체는 장로가 한 600명 되는데 우리 부천 캠퍼스에는 시무장로가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개 되는 사역을 13명이 나눠서 하니까 제가 뭐를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일날 가면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들게 한 집사님들이, 팀장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냥 아이고 이거 한 번씩 자고 있으면 겉으로는 아이고 그래 힘들지 그러고 응? 그래 기도할게 그러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 하면서 얼굴은 아주 이 얼굴에 웃어봐야 또 뭐가 나옵니까? 선한 것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단 말이죠. 그것만 할까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제 사무실이 영등포 시장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차를 안 갖고 가면 영등포역까지 걸어가는데 영등포역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저녁 6시쯤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쁜 우리 아가씨들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 이거 부닥쳐갖고 가지도 못해요. 제가 38살 먹은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습니다. 그런 딸을 가진 애빈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나이가 내가 70인데 그런데 거기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음욕을 품고 거기를 갖다 지나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마다 도적질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바로 10계명의 1계명의 본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만몬의 영에 절하고 있어. 돈에 절하고 있고 명예에 절하고 있고 권력에 절하고 있고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미 파산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바로 그 구속의 은혜로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아침에 여기에서 이제 그 찬양을 갖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찬양을 기쁘게 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력으로 따지자 그러면 온누리교회 앞에서 그 세션들 가고 실력 차이가 그냥 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뭐 음대생들 몰아놓고 있고 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찬양하신 분들, 그분들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아주 확신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눈. 한 분도 뜨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내 신분이 죄인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의인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십시오. 참, 저는 다 봤어요, 지금요. 누가 손 들고 누가 손 안 들었는지.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1:1 양육을 해, 그러면 거기에 죄밖에 전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범죄한 결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원래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올라오는 대로 심판만 해버리시면 돼. 너 천국, 너 지옥,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누구도 자기의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의인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대신 속량에 치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율법을 12,000번을 어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신분을 갖다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치러주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으로 신분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만큼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원래대로 회복되어졌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에서 맺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가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의인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38절 가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더라고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의인입니다. 자기 짝꿍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까? 교회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분이 회복되어졌어요. 그 신분, 회복된 신분을 갖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있는 거지 우리들만의 파티볼이라고 있는 곳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거는 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리크리에이티브, 재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중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걸려있단 말이죠. 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아요? 예. 여러분, 이래야 맞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예? 너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죄인입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의인이 되는 거죠.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아직 죄인이죠. 예? 우리의 신분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 그러면 여기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 죄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의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지 죄인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어디에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것을 갖다가 붙잡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이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과거를 얘기를 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는 끊임없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교회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네요. 내가 지금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땅값 얘기하고 있고, 아파트 시세 얘기하고 있고, 주식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요. 우리는 철저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행위도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예.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그 신방 다니고 이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성도들 돌보고 하는 일은 그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은 골방에 집어넣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다른 거 잃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맛있는 꼴을, 영양가 있는 꼴을 먹은 양들은요, 예? 견디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구조가 이제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들한테 다 그런 거 시키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런 거 안 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안진뱅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씩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과 제도, 전통이라는 거에 딱 묶여갖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예요? 연약한,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내 것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프로그램이다. 또 저기 그 대구로 가신 장윤진 목사님이 극성스럽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아멘. 야. 목사님 지금 53분인데 끝내야 되나요? 12시 10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간이 아주 적당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큐티를 하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왜 안 하실까요? 큐티를요.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 왜 안 하실까요? 권사님 왜 안 하실까요? 아니, 안 하시는 분이 왜 안 하실까 하는 거죠.
권사님한테 안 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일그러진 모습 직면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권사님은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게으름 때문에. 야, 큐티를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안 하겠어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고등학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초등학문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고등학문만 쫓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는데. 예?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유를 붙잡고 있단 말이지요. 또 하나 이런 이유도 있어요. 큐티를 안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온누리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큐티 강의를 너무 잘하셔. 예? 너무 잘하셔서 전부 다 포기해. 나는 저렇게 못해요. 그러고. 예? 전부 다 성경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정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수 있게 내일 아침부터 큐티를 하실 수 있는 큐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큐티가 어렵다 그러는 분들은 오늘 이제 방법을 바꾸십시오. 예,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1 양육자가 매일매일 말씀과 만나지 않으면서 말씀을 양육한다? 이게 뭔가 좀 모순이 있잖아요. 예? 내가 말씀을 양육자는 뭐 나눈다 그러지만 사실은 가리키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말씀과 만나지 않으면서 가리켜?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큐티를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 그냥 이거 해요. 매일 무엇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하셔도 괜찮고 생명으로 하셔도 생명의 삶도 괜찮고 말씀 묵상도 괜찮고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2번 내지 3번만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2번 내지 3번만 읽으셔요. 천천히. 읽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편에 보니까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읊조리는 건 뭐냐 하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정독을 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2-3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시고 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럼 이거 큐티 아닙니다. 우리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건 큐티 아니에요. 성경 공부지.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1: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큐티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큐티 아닌 거예요. 그건 소그룹이에요. 큐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2-3번 정도 읽어라 그랬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제가 이미 드린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셔요.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자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어요. 내 모습이. 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보고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그 말씀 속에 내 모습이 있어요. 어느 날은 정말 범죄한 모습의 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뭐지요? 이 욥과 같은 뭐 이런 모습도 있고, 다윗과 같은 모습도 있고, 요셉과 같은 모습, 뭐 하여튼 매일 다른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야 너 이렇게 좀 살아줄래 하는 게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좀 살아줄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액티비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요거만큼은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적용해 보겠다.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야,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을 갖다가 했더라고. 이제 그게 딱 왔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래. 오늘 내가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누구에게 드러낼까 하는 것을 행동을 액티비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열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한 둘 정도밖에 목표를 안 정해요. 왜 그러냐면 잔머리가 좋걸랑 10가지를 갖다가 하면 저녁 때 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내내 회개 기도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갖다가 하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낼 수 있는 힘 주셔서. 예?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 그런데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자꾸만. 누가 가르쳐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자기를 계속 깊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단한 방법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온누리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큐티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책도 많고 좋은 목사님들의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큐티 안 해요? 그런 거래요. 어려워서요. 대답이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안 해요. 그것도 될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형 세미나를 갖다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개발한 방법이에요. 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갖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뭐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야,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했으니까 한 번만 더 그냥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찾아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찾아보시고 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시간 1분 정확하게 지금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시작. 그치겠습니다. 이제 자기 짝꿍하고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묵상했지만 내가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고 이런 나를 내 모습을 발견했고 또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라 하시는 것 같아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자기 짝꿍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시작. 시간은 한 분 앞에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큐티의 원리예요.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목사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6일 동안의 세상 삶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 그럼 그냥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셔서 이제 그 좀 이렇게 한두 분 지금 그 묵상하신 거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은데, 제가 저기 시간을 보니까 밥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한두 분 이제 지금 묵상하신 걸 갖고 여기에 나눌 거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는 이 앞에 앉지 마세요. 예, 눈치껏 뒤로 숨으시든가. 이 앞은 분리예요. 오전 시간 수고하셨습니다.